자, 오늘 본문을 신명기로 택했는데요. 신명기로 택한 이유가 뭘까요? 혹시 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본문으로 그 설교를 들었죠? 네, 에스라 시편이죠. 예, 그게 왜 제가 그런 본문을 선택했었습니까? 예, 큐티 본문이에요. 그럼 왜 신명기를 선택했겠어요? 예, 5월 달부터 큐티 본문이 신명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 대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신명기가 참 쉽지 않은 성경인데 이 신명기가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는가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들께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신명기에 대한 마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옛날 성경에는 한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 봤던 성경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는 이 세로로 이 성경이 쓰였고 그리고 거기에 빽빽하게 한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우리로서는 참 읽기 어려운 그런 성경이었죠. 근데 요즘 개역개정 성경으로 바뀌면서 한자를 다 한글로 바꿨습니다. 근데 한자를 한글로 바꿀 때 번역해서 바꾼 게 아니라 그냥 한자 음을 그대로 한글로 옮기다 보니까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간혹 그런 단어들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외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외식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식,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거. 예수님께서 그걸 금하셨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대부분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외식이 위선하지 말라, 위선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인 걸 알겠죠. 그러나 이게 한자어가 없이 그냥 외식이라고 한글로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꾸밀식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 중에 심지어는 어떤 분, 권사님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 나이가 될 때까지 평생 동안 외식하지 않았다고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구나 또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역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역사. 하나님의 역사, 무슨 역사를 마치니라. 역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과거에 지나온 일들에 대한 기록. 이렇게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라고 기록된 것이 히스토리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쓰인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역사 검색해서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과거의 일들 지나온 과거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의 한자어는요. 일할 일할 사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역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행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히스토리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제가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명 이단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히스토리로 가르치더라고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제가 검색한 바로는 이 세 이단들, 다른 이단들은 모르겠지만 유명 세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또 이건 다른 얘기인데 유튜브에서 신천지 강사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룹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의 그룹으로 가르치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빵 터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빵 먹고 싶어요? 웃음이 터진 적이 있어요. 정말 웃기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나온 그룹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그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케루빔이라고 하는 말을 옮긴 말이죠. 그룹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케루빔, 그룹이 뭐냐 하면 천사의 어떤 일종이에요. 천사의 일종.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역시 이 이단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포섭하는 방법만 연구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왜 한자어 얘기를 할까요? 갑자기 성경에 나온 한자어. 신명기 명칭이 바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가 한자 온 건 아시죠? 근데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 말하는 신이 하나님 신자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기 쉽죠. 물론 그렇게 해도 신명기의 의미가 다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내용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신이 아닙니다. 무슨 신자를 썼냐 하면 되풀이할 신, 거듭 반복할 신, 그 신자를 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명기는 무슨 뜻이냐? 계명을 되풀이해서 말해준 기록이라는 뜻이죠. 자, 왜 신명기라고 하는 되풀이할 신자를 사용을 했을까? 물론 이제 신명기를 하나님 신자로 써도 의미상은 맞아요. 의미상은 맞지만 정확한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명기의 특징이 드러나질 않기 때문입니다. 되풀이할 신을 써야만 신명기의 특징이 그 제목에 드러나게 돼요. 그럼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신명기는 누가 저자입니까? 모세죠.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책 아닙니까? 1절하고 3절에도 모세가 말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언제 기록한 책일까요? 언제? 3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40년째 11개월째 되는 첫째 날이라고 그랬어요. 언제로부터일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40년 11개월 첫째 날이 되던 그때부터 모세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미 40년이나 출애굽한 이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신명기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전한 말씀일까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아니라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40년이 지난 이후에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지가 어디서 전한 메시지일까요? 어디서 기록한 책일까요? 신명기가. 5절을 보세요. 5절. 5절에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그러면서 신명기를 시작하죠.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시겠어요? 자,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이고요. 이쪽이 이제 그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이게 요단강이고 이게 유명한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40년째 됐을 때 어디에 왔냐 하면 이 모압 평지에 온 거예요. 이 모압 평지. 이미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 요단강 동편 지역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였다. 이런 내용이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 이후에 이 모압 평지,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편에 두고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 모세가 전한 메시지가 바로 신명기예요. 지도까지 보니까 여러분 점점 이게 좀 어려워집니까? 네. 자, 여러분 다시 말해서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신명기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40년간 광야를 배회한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둔 시점에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코앞에 둔 장소에서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2세대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죠. 이게 바로 신명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좀 불순종했거든요, 모세가.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 라고 했는데 모세가 너무 백성들에게 열받은 나머지 막 그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큰 죄였습니다. 불순종이었죠.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모세가 들은 이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40년간 정말 지지리도 말 안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척박한 광야에서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지도자예요. 드디어 오매불망 고대하던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둔 상황이에요. 근데 자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이제 곧 자기를 남겨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세 편의 설교를 해요. 이 설교가 바로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는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반복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봐서는 안 되고요. 이 신명기에는 모세의 이 복잡 미묘한 심정이 담긴 죽기 전에 기록한 유언적인 메시지예요. 이 기록만 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외친 거죠. 설교를 직접 한 거죠. 그걸 기록을 한 거죠. 여러분, 모세가 어떤 심정으로 그들에게 설교를 했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들이 반복되어 나와요. 그런데 그때 기록과 지금 신명기의 기록은 그 기록을 남긴 모세의 마음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는 이런 책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한 1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결과 광야에서 다 죽은 이후 2세대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또 광야의 40년간의 역사, 이것을 2세대들에게 전수해 주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기억하라. 라고 각인시키기 위해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는요, 출애굽 1세대들의 잘못된 역사,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라고 하는 당부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또 신명기는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건설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알려주는 율법과 계명의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의 신자를 되풀이할 신자를 쓴 거예요. 과거 40년간의 행적들을 되돌아보는 거죠. 되짚어보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명 역시 다시 되돌아보는 거예요. 상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4월 16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세월호 사주기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세월호 사건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사건을 절대 잊지 말자라고 합니다. 노란 리본을 지금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은 너무 아픈 사건이잖아요. 슬픈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왜 잊자고 하지 말고 잊지 말자고 하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68년 전, 이제 68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이게 계속해서 외쳐지게 되는 구호가 있어요. 잊지 말자 땡땡땡. 뭘까요? 6.25죠. 잊지 말자 6.25.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 외침, 그 구호가 마음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 구호가 마음속에 있어요. 잊지 말자 하면 자동으로 6.25가 떠올라요. 6.25 전쟁, 한국 전쟁이야말로 한반도 역사상 가장 뼈아픈 역사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가장 아프고 슬프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까? 왜 잊지 말자 6.25라고 하는 구호를 지금까지도 외치죠? 그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역사에 정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관심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역사를 너무 싫어했어요. 한국사, 세계사, 이런 거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면 왜 이렇게 외우라는 게 많아. 그리고 또 용어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외워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전문 용어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싫었어요. 도대체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지. 근데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교양 과목을 무슨 과목을 들었냐 하면 역사와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강의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왜 역사를 알아야 되는지, 왜 배워야 되는지.
역사 인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역사 인식이란 뭡니까? 과거에 일어난 역사들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과 그 민족에게는 미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역사를 통해 배우고 습득하고 깨닫고 준비하면 밝은 미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과거 조상들의 잘못된 역사, 잘못함으로 인해 발생되었던 고통의 역사, 이런 것들을 반드시 잊지 말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미래에도 그런 일들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반면교사를 삼기 위해 역사 공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중간고등학교 때 이런 거를 먼저 가르쳐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이틀 전 4월 27일은 우리나라의 정말 역사적인 날이죠.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장면들을 우리는 TV를 통해 봤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봤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을 통해 한국으로,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했어요. 포옹도 했어요. 같이 밥도 먹었어요. 단둘이 얘기도 나눴어요. 하루 종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미소가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인터넷과 TV를 통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둘이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서서 종전선언을 했어요. 완전한 비핵화 선등을 했어요. 여러 가지 약속들을 선언했어요. 정말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있을 때는 그런 내용들을 잘 몰랐다가 저녁에 집에 퇴근해서 TV를 보면서 그 장면들을 비로소 뉴스를 통해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잠자리에 들어서 잠이 들 때까지 제가 인터넷으로 계속 그걸 봤습니다. 오늘 어떤 만남들이 있었는지, 어떤 장면들이 포착이 됐는지, 그걸 보면서 제가 눈물이 몇 번 흘렀어요. 동영상을 보면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금요기도회를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김정은과 공산당원들을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예수님께서 세계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 이 막힌 담을 주님이 허물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주님께서 이 한국 땅이 말도 안 되게 전 세계가 놀랄 만한 그런 하나가 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특히 이 기도를 우리가 항상 언제 했어요? 기도의 맨 마지막에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할 때만큼은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느 때보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외치며 기도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북한과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북한은 여러 가지 도발들을 하면서 점점 더 악화돼서 전쟁의 위협까지도 있었던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었죠.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반전이 된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되니까 제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오래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김정은이 변화되도록, 남북한의 이런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몇 년간을 기도한 겁니까? 그런데 드디어 분위기가 반전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제가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김정은이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 김정은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직은 잘 몰라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과정들을 통해 이 일들이 어떻게 윤곽이 잡힐지 우리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제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하는 걸까? 왜 불과 얼마 전까지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 내가 알 수 없는 부분 일단 덮어두자.
일단 이런 감동적인 분위기, 평화의 모습,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돼서 북미 회담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평화 협정까지 가서, 그래서 평화의 시대가 정말 한반도에 올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소망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응원하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평화의 시대가 이 한반도에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68년 전 동족상잔의 비극 6.25를 끝까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남북은 고사하고 이 남한에 지금 어떤 첨예한 대립들이 있습니까? 여당과 야당의 첨예한 대립, 보수파와 진보파의 대립, 경상도와 전라도의 대립. 이게 나아가서 요즘에는 남과 여의 첨예한 대립, 젊은이와 노인들의 갈수록 깊은 대립, 이런 것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아요. 서로를 혐오한다는 표현들을 서슴없이 쓰고 있어요. 그냥 혐오하는 정도가 아니라 극혐이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어요. 서로를 대해 미워하고 분노하고 반대하고,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과거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갈등과 대립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어떤 아픈 역사를 맞이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결코 과거의 과오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그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여러분들의 바로 윗대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알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40년간 광야에서 헤맸어야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결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전철을 되밟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는 정말 절절하게 이 신명기를 통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신명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강력하고 묵직한 한 방으로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2절을 보세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왜 강력하고 묵직한 한 방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호렙산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호렙산은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갔던 목적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디로 가장 먼저 인도하셨냐면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죠. 왜 시내산이 중요하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과 계명을 주신 곳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40일 동안 그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머물렀고 40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모세의 율법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1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내산 호렙산을 떠나서 어디로 두 번째 목적지를 갔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로 갔어요. 가데스 바네아, 아까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렸죠.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바로 턱 밑에 있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 턱 밑.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곳곳을 40일 동안 샅샅이 뒤지고 돌아오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요? 10하루길.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11일이 걸렸고, 거기는 바로 가나안 턱 밑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20일도 걸리지 않는 그런 거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자그마치 총 40년, 시내산 이후는 38년 이상 광야에서 맴돌았던 겁니다. 40일간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다고 그랬죠.
여러분 9절 이후는 바로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 우리 못 들어간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 무시무시한 사람들이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간다. 12명의 10명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분한 거예요. 미친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가슴을 찢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불과 얼마 전,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실 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나안 사람들이 강하다 한들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보다 강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박살내셨잖아요. 더구나 끝장낸 사건이 뭐예요?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을 통해 남아있었던 이집트의 군병들을 완전히 수장시켰어요. 이런 하나님인데 이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까맣게 잊었다는 것은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큐티하면서 시편 106편을 여러분들이 잘 내용을 봤다면 거기에 3번 반복된 게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잊었다고 기록하는 내용이 3번 반복됐습니다. 지금 이들이 그런 거예요. 이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1년 전에 자신들을 어떻게 이집트에서 구원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들은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께 반기를 듭니다. 자기들을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막 분노를 터뜨려요. 그때 이들이 이렇게 울부짖었는데 민수기 14장이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래서요 이렇게 광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아무리 강대하더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를 내면서 돌을 들어서 이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부터 이들에게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면서 여러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셨어요. 그들이 한 말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33절 34절에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출애굽 1세대, 자녀들은 2세대를 말합니다.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왜 이들이 40년간 광야를 헤매었어야 됐습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그로부터 약 3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는 이 뼈아픈 역사를 지금 이 세대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가 11일밖에 안 되는 거리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지금 신명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세대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세대들, 지금 신명기의 이 설교를 듣는 이 세대들 중에는요, 아예 광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이 광야에서 40년간이나 떠돌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세대들의 불순종, 불신앙 때문이었구나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1세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가나안을 향해 진격했다면 그들은 38년 전에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거예요. 그리고 38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한 채 광야에서 40년간이나 헤매야만 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면 며칠 만에 끝날 수 있는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3년, 5년, 10년, 38년, 아니 그 이후까지 우리가 그동안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당하며 우리가 이미 누렸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며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은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들을 그것들을 누리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입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럴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심해요. 아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요.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요, 계명, 순종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거부감을 느껴요. 그 예전에 순종이라는 책을 선택해서 읽을 때도 그런 반응이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자동적으로 거부 반응을 느껴요. 왜냐하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외쳐지는 가장 강한 가치관이 뭐예요? 개인의 자유예요. 개인의 자유. 이걸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물론 돈,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지만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거부해요. 적어도 주저해요. 그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내 자유를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많은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왜 당하지 않아도 되는 희생을 당합니까? 왜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왜 수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왜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감을 느낍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완전히 거꾸로 불행해질 거라고, 희생당할 거라고, 자유를 잃어버릴 거라고, 즐거움은 포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 명령, 순종, 여기에 거부감이 든다면 그것은 그 본래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명 안 지키면 하나님께 무슨 타격을 드립니까?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무슨 득이 됩니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누구에게 득이 됩니까? 우리에게 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안 지키면 누가 타격을 입습니까? 우리가 타격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왜 주셨어요? 우리를 종 삼으려고 주셨나요? 아니요. 순종, 계명, 명령 이런 단어가 쓰이긴 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뜻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진짜 큰 복을 주길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이유, 나라가 나라답지 못한 이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살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천국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개념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 받는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정말 천국을 천국으로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위한 계명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또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때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느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1세대가 그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떤 결과였는지 아느냐. 모세가 왜 이런 말을 전하는 거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자기 뜻대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모세가 이렇게 전한 이유는 출애굽 2세대들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가나안 땅에서 마음껏 누려서 모든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백성이 되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유언을 남기는 마음으로 이런 메시지들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명기를 큐티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단 며칠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밖에 안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 이후 며칠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코앞에서 이들은 반역함으로 인해 되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38년이나 광야에서 허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허비하고 있진 않은가? 허비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신명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의미해요. 꼭 그 대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신약의 교회인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상황을 적용시키는 것은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11일 만에 끝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약속, 성취, 그리고 인도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우리가 그것을 깊이 느끼며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